오늘 제목은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사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새 언약이죠. 근데 이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구약 성경에는 딱 한 번 나와요. 바로 요 구절, 31장 31절.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딱 한 번 나오는 새 언약이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요, 성찬식을 하면서 뭐라 그랬죠?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새 언약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새 언약 백성이 우리가 됐다는 거죠. 자, 근데 먼저 우리가 이 짧은 4절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꼭 처음부터 이제 자세히 하기 전에 먼저 이 예레미야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했는데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그 다음 많이 나오는 단어? 그거는 돌이키라, 돌아오라, 그런 거죠. 슈브라고 많이 들어봤죠? 슈브. 되돌아오다, 돌아오다, 돌이키다, 뭐 다양한 뜻이 있는데 이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 어마어마하게 쓰였죠. 그런데 그 중에 예레미야에서만 181번이 쓰였어요. 이렇게 숫자를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더 기억에 남으라고 하는 거니까요. 이게 참고적으로 또 비싸게 많이 쓰인 성경이 뭐냐면 시편 133편에는 133번이 쓰였고, 그 다음에 열왕기상에 108번, 열왕기 하에 105번, 그러니까 왕상, 열왕기 상하에 무려 213번이 쓰인 거죠. 그 다음에는 역대하에 106번이 쓰였고, 그 다음에 이사야에 100번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랑 예레미야를 우리가 이제 같이 비교를 많이 하는데,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때 메시지하고 예레미야 때 메시지가 달라져요. 이사야 때와 예레미야 때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죠,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사실 예레미야 때도 초반에 돌아오라 하지만 이때 약간 이제 100년이라는 이제 차이가 있는데 요 사이에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뭐 안식일을 지키고 그러는데 겉으로 볼 때는 문제 없도록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적한 건 뭐냐면 니네들 마음이 잘못됐고 행위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행위를 잘못하면서 와서 제사만 드린다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진짜가 아니다. 니네 그거 틀렸다. 그래서 지적을 했죠.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때는 이제 심지어 뭐냐면 니네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소용없다. 그래서 성전도 하나님께서 무시하고 성전도 이 강도의 소유라고 해서 무시하고 너희도 이제 아무래도 안 되고 이제 결국은 바벨론 포로가 될 테니까 바벨론에 순순히 끌려가라. 대항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끌려가라.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성전을 잘 지키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본토를 떠나지 말고 외국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때는 이제 니네 끝났으니까 사실 끌려갈 거니까 대항하지 말고 가라.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사야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예레미야 말이 믿을 수 없는 거죠. 저 가짜 아니야?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닌데 왜 저러지? 그런 배경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게 말씀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여기서 계속해서 하는 건 뭐냐면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라. 근데 이때는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를 회복시키시고 어쩌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겠다고 약속했을지 모르지만 이때는 뭐예요? 돌아와도 결국은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이다. 근데 결정적으로 이 바벨론 포로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든 한 왕이 있었다 그랬죠? 누구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므낫세지, 므낫세. 결국 이
므낫세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을 굳혀보고, 이제 더 이상 얘들은 이제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특단의 조치가 뭐예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특단의 조치는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은 땅대로 안식을 누림으로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꿔서 이제 새로운 땅에 새로운 백성을 심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게 갈대아 우르에서 뽑아낸 아브라함이 왔던 길로 거꾸로 돌아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역사를 시작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 먹은 거죠. 그게 다른 말로 어쩌면 새 언약이죠. 새 언약. 그래서 이제 결국 새 언약을 주겠다 했을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지금 상황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너희들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새 언약의 핵심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하기 전에 언약을 잠깐 볼까요? 여러분, 언약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을 텐데 한번 오늘 언약을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3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옛 언약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옛 언약은 누구와 맺은 언약을 얘기하는 걸까요? 성경에 보면 아담과도 언약을 맺었다 그랬어요. 사실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장면은 안 나오지만 호세아서에 보면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 그 깊은 기조에는 아담도 언약을 맺었고, 그 다음에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노아와 언약을 맺고, 실제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언약의 시작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죠. 근데 이제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1차적으로 성취되면서 또 다른 언약이 주어지는 것이 모세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건 모세 언약을 얘기해요. 근데 그 모세 언약 뒤에는 아브라함 언약이 전제된 거죠. 자,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을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 보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는 그 내용을 보면 깨트리고 말고의 그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건 할례 하나 있고, 다른 건 물론 이제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지만 구체적으로 조항도 안 줬고 계명도 안 줬기 때문에 깨트리고 말 거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모세 출애굽 때 언약을 맺을 때는 하나님 구체적으로 조항을 줬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구체적 조항이 뭡니까? 언약을 맺을 때 준 조항이 있잖아요. 뭐예요?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죠. 그 다음에 십계명을 포함해서 이제 모든 율법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내용인 거죠. 여기서 이 십계명을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이 십계명이 새 언약에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데, 십계명을 주신 건 뭐냐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다는 표시고, 십계명을 안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언약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자, 언약의 핵심 내용,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리를 딱 해야 돼요. 언약의 핵심 내용은 33절이에요.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복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언약을 간단히 정리하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맺는다는 건 하나님만을 우리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신으로 섬기겠다고 인간 편에서 약속하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뭐예요? 내가 내 백성 삼고 너희들을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약은 당시 이제 고대 근동에 이해하기 좋은 이제 그런 일인데, 쉬운 얘기로 큰 나라, 힘이 센 나라가 있고 작은 나라들 있잖아요. 이 둘 사이에 맺은 것을 언약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 큰 나라와 이 작은 나라, 큰 나라, 어떻게 맺을까요? 작은 나라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가 아니라 내가 당신 나라만 우리의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다른 나라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큰 나라 입장에서 뭐냐면 내가 모든 벽들로부터 네 나라를 지켜주겠다. 대신에 여기 뭐예요? 나를 섬기는 대신에 뭐예요? 되게 조공도 바치고 그런 게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을 맺는다는 건 하나님 입장에서 나의 보호자가 된다는 것이고, 나를 지켜준다는 것이고, 사람 편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분을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만 섬기겠다는. 이해되시죠? 근데 결국 깨트렸다는 건 뭐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약속해놓고 나서 깨트렸죠. 어떻게 깨트립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겠다 해놓고 나서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 그건 뭐예요? 언약을 배반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 내내 계속해서 반복하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근데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마라. 연결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언약을 결혼 관계에 하나님께서 비유했잖아요. 남편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 섬기는 거 뭐냐면 간음이 되는 거죠. 결국 언약을 가장 잘 우리가 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부부 간에 결혼식이 언약 관계를 맺는 거 마찬가지. 그래서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뭐 바람을 피우고 딴 남자, 딴 여자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언약을 깨트리는 거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은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다른 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인간 편에서.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이 두 쪽 나도 너를 끝까지 지켜주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성경을 쭉 보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이 되겠다.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만 딱 나오면 아, 이게 언약 내용이구나. 이 언약이 또 왜 중요하냐면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으로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의라는 단어예요. 우리 보통 의라고 하면 많은 하지만 이게 의에 이제 뭐 공의가 나오고 정의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이 의라는 것은 이 언약 관계를 신실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의라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잘하면 복 주고 언약을 깨트리면 저주하겠다는 거기에 신실한 것이 의로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때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이지만 이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 뭐냐면 언약에 충실하니까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복 주시는 것, 그게 신실함과 동시에 뭐예요? 죄를 지면 죄를 묵과하면 안 돼. 언약을 깨트린 걸 그냥 놔두면 안 돼요. 100% 심판을 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내로남불 많이 들어보죠, 그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내가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적당히 눈 감아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의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롭다는 걸 막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언약 관계의 개념에서 보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다 할 때 그 기본 개념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다. 그래서 의롭기 때문에 심판해야 돼. 의롭기 때문에 처벌해야 돼. 의롭기 때문에 저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글을 쓰느냐? 언약이라는 근본 개념을 잊어버린 거죠. 잘못하면 심판인 거예요. 대표기 신명기 28장이잖아요.
잘하면 복,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그걸 복을 무슨 일 있어 주는 게 하나님 신실하신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뭐예요? 그 뒤에 28장 후반부에 3배로 많은 저주의 약속들. 그것도 반드시 해줘야 돼. 거기서 언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하면서 눈물 흘리시면서 언약의 신실하신 자기의 사랑하는 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의 저주를 퍼부어야 하는 눈물을 하나님 쏟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너무 어려울까봐 이것이 이제 십자가와 연결되는 것을 먼저 한번 잠깐 보여주려고 그래요. 이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뭐가 100% 성취됐다 그랬죠? 사랑이 100% 동시에 성취. 이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방법은 없어요, 원래. 인간 생각에는 공의와 사랑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로 십자가가 나온 거예요. 100% 이 언약을 깨트린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심으로 완벽한 공의를 실행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잖아요. 죄인들을 사랑해서 아들까지 내어주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사랑과 공의가 100%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죠. 근데 이 십자가는 뭐예요? 결국 새 언약의 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언약과 이 언약은 연관된 거죠. 어떻게 연관됐어요? 여기 언약을 깨트려서 저주를 해야 되고 심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을 깨트렸을 때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으로서 100% 해야 될 일이지만 동시에 뭐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겠다. 인간 편에서 언약을 깨트렸어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끝까지 지키는 분이거든요. 그게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언약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럼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근데 동시에 뭐예요? 언약을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는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도 지키셔야 돼. 그 약속을 지키시는 방법이 뭐예요? 결국 죄의 문제를 아들을 통해 해결하고 결국 뭐예요? 끝까지 널 지킨다 그랬지. 널 버리지 않는다 그랬지. 내가 너를 끝까지 하나님 되겠다 그랬지.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이란 개념을 알 수 없으면 이제 이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약을 맺을 때 이렇게 보통 이제 큰 나라, 작은 나라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 언약의 당사자들은요, 이렇게 이제 약간 골짜기 같은 곳에 언약을 맺을 때 동물을 쪼개. 반쪼가리, 반쪼개 이렇게. 아주 어쨌든 반쪼가리. 동물을 쪼개고 양옆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여기로 모이죠. 피가 뚝뚝뚝 흘러서 여기 모여요. 여기를 지나가는. 언약의 당사자들이 함께 지나가는. 뭘 의미할까요? 직접 동물의 피를 밟으면서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너희나 나 둘 중에 하나 언약을 깨트리면 동물처럼 죽는다. 이게 당시에 언약을 맺을 때 하던 하나의 그런 관습 같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이런 식을 했지만 똑같이 하진 않았어요. 왜 똑같지 않았죠? 아브라함에겐 지나가라 하지 않고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뭘 얘기할까요? 거기에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이 언약이 깨트려졌을 때 결국 하나님이 죽음을 감당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몰랐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이미 이거를 염두에 두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그리심산과 또 하나 뭐죠? 에발산. 거기 양쪽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다 그러잖아요. 무슨 그림이 뭔지 알아요? 그 그림 그 사이에 아래는 저 언약의 피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트리면 저주, 지키면 축복. 그러니까 결국 그런 그림을 이런 언약이라는 전체적인 그런 당시의 그림을 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게 뚝뚝 떨어진 게 아니라 다 연관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 때 약속한 게 뭐예요? 두 개지죠. 크게 두 가지죠. 땅을 주겠다. 또 하나 뭐예요? 자손을 번성하겠다. 그 핵심이 땅이거든, 땅. 근데 그 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그냥 막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사랑한다고 막
앞에 몰아내고 땅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셨어요. 어떤 때예요? 그 가나안 백성들의 죄가 관영하기를 기다렸어요. 관영이 뭐예요? 꽉 차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 약속했지만 그 후손이 땅을 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 사람들 무조건 몰아내고 막 하는 게 아니라 그 가나안 땅 백성들을 다 몰아내야 마땅한 그 죄가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그리고 그들이 거기 남아있으면 땅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땅을 깨끗하게 해서 진멸하는 거죠. 진멸.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싹 죽여버려야 돼요. 결국 가나안 땅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남겨두면 안 돼요. 옮겨버려야 돼요. 남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죄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을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이걸 안다면 어떻게 해요? 가는 게 살 길이야. 남아있으면 그 땅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만두면 안 돼.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남아있으면 죄가 여전히 오염되기 때문에 다 죽여 없애야 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저렇게 일하실까? 근데 결국 전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늘 그런 식으로 일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언약에 따라서 결국 그들에게 줬지만 또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심판하는데 그들을 언약은 땅과 자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땅은 땅대로 깨끗하게 해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다 추방시키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없애버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가서 바벨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단순히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임을 그 바벨론 땅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대표 다니엘 같은 경우잖아요. 다니엘을 들어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열방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성전에 못 모이니까 회당을 모여서 디아스포라 회당에 모여서 예배드렸던 그것이 나중에 신약시대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굉장한 전초 선교 기지가 된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정말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놀라우신 분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셔요? 왜 하셔요? 근데 깊게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지나고 나서 보면 우리에게 손해되는 게 아니라 다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거기 때문에 결국 좋은 것이다. 이 성경 전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내 생활을, 내 역사를 해석하는 것. 지금 안산이나 우리 민족이나 우리 교회나 개인의 모든 것들을 이 성경 전체를 가지고 보여주신 그 하나님으로 바라볼 때 두려움이나 염려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죠? 내가 두려워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라는 걸 못 믿는 거죠. 동시에 뭐예요? 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서 한 번 내가 너를 사랑하고 지킨다고 말씀하시면 세상에 두 쪽 나도 심지어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알 때 뭘 두려워? 여러분이 성경 66권 중에 약속을 붙잡았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요 100% 지키십니다. 믿습니까? 그냥 그것이 비록 내 눈에 볼 때 지금 당장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쩐 일입니까 할지 모르지만 70년이 필요했던 거죠. 70년은 작은 세월이 아니에요. 일제 36년도 컸잖아요. 2배입니다. 70년이라는 것은 이제 절대로 고국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끝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훈련시켰는데 70년이에요. 그걸 7 곱하기 11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충분히 가나안 땅을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7년마다 찾아왔던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10번의 안식년, 열은 완전 수니까 하나님이 충분히 그 땅을 안식을 누려서 회복시키신 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는데 그 백성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보겠습니다. 자, 33절을 볼까요?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은 안 변한 거예요. 언약의 내용은 안 변했는데 형식이 바뀌어서 새 언약인 거예요. 어떻게 안 바뀌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 하나님 되고 백성이 되는 내용은 똑같아. 신부에 똑같아. 근데 이때는 뭐냐면 네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될 것이고 아니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애들이 마음이 모든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표범이 반점을 바꿀 수 없고 구수인이 피부를 희할 수 없는 것처럼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7장 1절에 우리가 철판 같은 우리 마음에 철필로 죄를 씻었기 때문에 이제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제 근본적으로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죠. 소위 말하는 뭐예요? 심장을 다 뜯어내고 새 심장을 집어넣는 거죠. 그 새 심장이 뭘까요? 결국 성령인 거예요. 성령.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이라는 표현은 예레미야에서 딱 한 번 나오는데 이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은 에스겔서에 여러 번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는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에스겔 36장을 잠깐 가볼까요? 에스겔 36장. 여러분은 지금 어마어마한 내용을 듣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요. 에스겔 36장. 36장 26절부터 볼까요? 36장 26절. 새 언약은 외우기 싫어. 외우기 쉬워. 30일 30일. 외우기 쉽죠? 30일 30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 에스겔서 36장 26절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마음 얘기를 계속해요. 왜? 심장을 뜯어내야 되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서 할 때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잖아요. 모두 우리가 잘 알지만 이 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 모든 것들은 행위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그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 간음, 행위만이 간음이 아니라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이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미 살인이다. 여기서 이건 잠깐 놔두고요. 십계명을 볼게요. 나 외 우상, 세 번째 뭐죠?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거죠. 네 번째는 안식일이에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세 개가 연관되는 거예요. 근데 다섯 번째가 부모고, 여섯 번째가 살인이고, 일곱 번째가 간음이고, 여덟 번째가 도둑질이죠. 아홉 번째가 거짓 증거, 열 번째가 뭡니까? 탐심이에요. 마음의 문제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탐심이.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신약에서 얘기하잖아요. 결국 이 탐심은 우상과 연관되는 거죠. 그럼 왜 탐심이 생기냐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하나님을 안 섬기는 마음이 욕심으로 나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한 분을 만족하기 때문에 욕심 부릴 게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내 마음속에 탐심이 생겨서 탐심 발전은 거짓 증거를 합법적으로 빼앗고 안 되니까 불법적으로 빼앗고 더 나가서 간음, 살인 점점 더 세지는 거죠. 결국 여기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마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판을 주고 막 계명을 아무리 주고 막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마음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고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다 심겨줘. 율법을 심어준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마음에 율법이 심겨지면요 다른 행동을 할래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말씀을 마음에 딱 새겨놓으면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실 그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법을 모른다 말 필요 없죠. 왜? 그분이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가르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성령 오셨으니까. 그리고 결국 근본적으로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질래야 지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막 탄식하고 고민하고 외치다가 뭐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근거가 뭐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근본적으로 죄를 지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짓는 모든 죄는 내 죄가 아니라 이 육체가 짓는 죄고 나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법적으로. 그래서 사실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제 그 비밀이 뭐냐면요. 성령께서 역사도 죄를 짓는 데가 뭔가 할 때 결국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자꾸 나를 입증하려고 그러고 증명하려고 그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왜 거짓말을 합니까? 자기가 모면하려고 이 부끄러움을, 이 수치를, 그리고 상대방을 속여서 이익을 얻으려고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부부끼리도 왜 거짓말을 해요? 뿌리를 보면 어떻게 해요? 두려움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손해볼까봐, 불이익을 당할까봐, 망신당할까봐, 수치스러울까봐 거짓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새로운 백성이 되고 새 마음을 가졌다는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위로, 어떤 율법으로, 어떤 조건으로 인정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나 자체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나 자체를 하나님이 받아들이신다. 나 자체를 의롭다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다른 사람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나를 입증할 필요 없고, 애들 유모차 비싼 걸 끌고 다니면서 입증할 필요가 없고, 명품을 사서 입증할 필요가 없고, 좋은 학력 또 재산 가지고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들로 끊임없이 결과적으로 나를 입증하고, 심지어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라고 하고 싶은 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진짜 거듭났는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은 정말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근본적으로 내가 이제는 내 행위와 말로 어떤 외모나 학력이나 실력이나 뭐로 나를 입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게 진짜 거듭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 헷갈리는 사람은 끊임없이 내가 멋있게 보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잘난 척 해보려고 그러고, 이왕이면 업적을 드러내려고, 소유로, 외모로, 학력으로, 자랑거리로 자꾸 나를 포장하는 거죠. 결국 뭐예요? 내가 그렇게 입증되는 존재를 아직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34절 한번 볼까요? 다시 이걸 좀 더 볼게요. 36장, 에스겔 36장 27절 가볼게요. 26절 읽었잖아요. 27절, 36장 27절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건 그냥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 법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저절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재수생이나 고3하고 대학생 차이가 뭐죠? 고3이나 재수생은 아직도 대학에 들어가려고 입시 공부를 해요. 대학생은 뭐예요? 더 이상 입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대학생으로 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면 재수생처럼, 고3 입시생처럼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며 자기를 입증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딱 아는 순간 자유케 되니까, 엄밀히 말하면 뭐예요? 남의 걸 탐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부분이 안 되니까 우린 끊임없이 여전히 예수 믿어도 뭐예요? 똑같은 거죠. 내가 정말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 마음이 주어졌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 마음으로서 엉뚱한 짓을 하지 않으니까 여기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못 지키는 게 아니라 안 지킨 못 지키는 뭐 가르치는 거죠. 자, 28절 볼까요? 시작. 내가 너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 똑같죠? 언약의 내용이에요. 새 언약이라는 표현을 안 썼지
결국은 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말하는 새 언약이 바로 쉽게 말하면 이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수술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겠다는 것이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착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좀 편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이상 이 세상에 연연하고 사람들의 평가에 와주지되고 사람들 때문에 감정이 기복이 심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속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자꾸 옛날에 그 옛사람의 습성이 있으니까 그걸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는 건 뭐냐면 마귀한테 계속 속는 거예요. 왜? 너는 다른 사람 말 때문에 그래야 할 수밖에 없다고 사는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거에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믿습니까? 그걸 자꾸 내 정체성을 정확히 알 때 사람은요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 달라지는 게 뭐예요? 내가 아버지입니다. 몰랐어요? 원래 아버지잖아. 근데 아버지라는 사실을 계속 각인시켜주니까 어떻게 해요? 남자들이 변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당신은 영적 아비라는 것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영적 아비라고 아는 사람은 시기질도 안 합니다. 왜요? 아비는요 자녀에게 경쟁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시기질투하지 않는 게 아버지와 자녀 관계예요. 동의하시죠? 자, 아버지는 자녀가 잘 되는 걸 기뻐합니까? 시기합니까? 기뻐해요. 부부끼리는 시기해요, 안 해요? 해요. 잘난 척하지 말라고 아주 신경전이 세요. 형제끼리 더 하고 사촌끼리는 더 하고 배 아프잖아. 근데 내가 영적 아비라는 걸 알 때 다른 사람이 잘 되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배 아파하지 않아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똑같이 경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근데 그거는 내 행위 때문이 아니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앉으나 서나 하나님은 아이고 좋아 죽겠다 이뻐 죽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심스럽지만 손자를 보니까 그 마음을 알겠더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손자의 웃음을 보고 싶어요. 손자의 빵긋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손자가 웃을 수만 있다면 다 주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신 건 뭐예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면 뭐든지 다 주시는 거예요. 난 손자의 마음을 몰라. 어떻게 해야 될지 애가 기뻐할지 몰라. 그러니까 애만 쓰지 결과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믿습니까? 결국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나를 항상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비교해서 이미 다 줬는데 나는 왜 이게 없어요? 난 이게 없어요. 쟤는 왜 저래요? 왜 저는 더 많이 가졌어요? 아니야. 나에게 좋은 것들을 이미 다 줬어요. 그건 나한테 오면 오히려 볼 때는 부럽지만 가지면 더 부담스럽고 어울리지가 않아요. 믿습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나에게 가장 알맞은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거를 기뻐하세요. 그걸 기뻐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많이 줄 수 있어. 꼭 주는 건 아니지만 또 왜? 지금 것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줘봤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더 하고 그것이 만족을 주는 줄 알고 핵심을 잊어버려요. 근데 지금 자체에서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뭐예요? 아무리 많은 것들이 주어져도 교만하거나 그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껏 맡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없어서 안 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아까워서 안 주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줘봤자 망가지니까 주면 더 엉터리가 될 것 같으니까 안 주는 거거든요. 일단 여기 지금 내 자리에서 기뻐하고 만족하는 법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돼요. 가난한 데 처할 줄도 알고 부한 데 처할 줄도 알면 내 은혜가 되게 적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줘도 그것에 요동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도 않고 비굴해지지 않고 비교하지도 않아요. 이게 새 언약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딱 하는 거예요.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는 뭡니까? 쉽게 해서 올드와 올드지. 뉴의 차이가 뭐예요? 올드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복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거잖아요. 율법이죠. 근데 새 언약은 뭐예요? 내가 다 했다. 그 내가 다
할 수 있게 해놨다. 너는 발만 띄면 돼. 선포하면 돼. 나는 기뻐요라고 소리치면 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꾸 속아서 돈이 있어야 기쁘고, 건강이 있어야 기쁘고, 자녀가 잘 돼 기쁘고, 여전히 여기에 속힌 새 언약의 백성은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미 다 해놓으셨고 다 줬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이 어마어마한 거 여러분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한테 이게 필요해. 뭐가 있었으면 난 행복할 텐데 아직도 옛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새 언약 백성은 이미 다 주셨다. 그럼 그래. 다 주셨다고 만족하면 안 주면 어떡하지? 아이고 밥통 같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것에 만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많이 주어줘도 그것 때문에 교만하거나 죄짓지 않으니까 더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더 줬다고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깨닫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거죠. 이체를 아십니까? 단순히 새 언약, 옛 언약을 신학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옛 언약 백성과 새 언약의 차이는 뭔가? 그것을 십계명과 연관해 보고 하나님 모든 말씀과 연관해 보면 자연스럽게 빛과 소금은 언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계속해서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진짜 성도나 뭔가, 진짜 신자가 뭔가를 자꾸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얘기해요. 한마디로 뭐예요? 진짜 성도는 딱 하나예요. 타자지향적. 이웃 중심의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전히 자기 중심의 사람은 아직도 진정한 기독교는 왜? 자기 중심, 왜 자기 중심?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내 거 아끼고 내 거 보호하고 다른 사람 거 빼앗아야 돼. 내 걸 지켜야 돼. 근데 뭐예요? 새 언약 백성은 이미 다 주셨고 다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위해서 나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거예요. 그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번 주일날 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건 뭐예요? 산 위의 동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특권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졌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맛보고 누리면 점점 더 예수를 닮아갈 수밖에 없고 더 자유할 수밖에 없고 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우리는 순례자니까.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이번 주에는 나는 순례자 그 노래를 하려고 그래요.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여기는 내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할렐루야. 세상 정치가나 경제, 사회, 문화 때문에 요동치고 흥분하고 신경질 내고 싸우는 사람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그게 다 죄인들의 세상이기 때문에 약하고 어렵고 모순투성인 걸 인정해야 돼. 그래, 우리의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에 충분하신 분이고 사랑이 있으신 분.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그러면 좀 초연하게, 자유하게, 여유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먼 나라 얘기했죠?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제 계속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자꾸 생각해 하세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뭘까? 그걸 단순히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적용해 본다면 부부 사이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부모 자식 간에 또 같은 교육자 성도 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새 언약 백성은 멋있는 백성입니다. 신사적이고 째째한 것에 욕심 부리지 않고 쓸데없이 짜증내지 않고 허용하고 용납하고 섬기고 베풀고. 할렐루야. 우리 이번 기회에 정말 우리 모든 기쁨의 동산 교성도들이 누가 봐도 진짜 성도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진짜 제자다, 진짜 하나님 백성이다, 새 언약 백성이다 라는 소리를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